이 요한복음 4장 오늘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귀양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흠양해 주심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는 말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나라의 모든 산당과 또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헐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종교개혁 정치를, 그런 정치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세상 사람이라고 칭하는 가장 악의 대표 사람인, 악의 대표자라고 불리우는 아합 왕,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사돈 관계가 됩니다. 사돈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돈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아합 왕과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우리 백성이 왕의 백성이고 왕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완전히 뭐 통일된 것 같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됐어. 이 두 왕이 저들 마음대로야.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둘이 짝짝꿍하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럼 이 양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손을 놓고 그 아합 왕과 죄인과 손을 잡고 그만 죄인과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나와 함께 저 길르아 라못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우리가 뺏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전쟁에 가겠소 안 가겠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싸우자고.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시오 왕이시오, 그 길르아 라못을 가서 전쟁에서 취하시오 취하시오. 이 거짓된 예언자들 400명이 아부꾼들이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400명이 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올라가서 그 길르아 라못을 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화가 나니까 그 예언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내가 전쟁에 나갔다 와서 당신은 죽이겠소,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길르아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만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전쟁에 같이 따라갔다가 그만 총탄에 맞아, 이 화살 총탄에 맞아가지고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위기를 느낄 정도로 죽음을 면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금식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죄인과 짝짝꿍해가지고 길르아라모 전투에 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지,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아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주고,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만 맨날 땅을 뺏어가고 곡식을 뺏어가고 성읍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사무엘이 사사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 전쟁 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성회를 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아닙니까? 부흥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 환경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하는 이 전투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예요. 이런 때에 숨어서 있어야 되고, 그저 몸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야 되는, 아마 백성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총칼 들고 싸우기도 현찮은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동안 살아오면서 막 블레셋이 괴롭혀줘서 땅을 뺏어가고 성읍에서 잃었던 모든 성읍들을 사무엘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땅들을, 가드부터 에고른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근심 걱정 한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느냐 아니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이자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생활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요, 신앙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모든 삶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배 받기 위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복받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게 제사를 지를 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양을 가지고 짐승을 하나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이 나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양이 죄인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제사장이 그 짐승의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이 사람의 죄는 다 이 양이 뒤집어 쓰여서 이 양이 죄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양은 죽어야 돼 이제. 그래서 땅복을 쳐가지고서 그만 피가 다 흘려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 양이. 그래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은 어느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영원한 단번에 그 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이 돼서 구약의 짐승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양처럼 짐승처럼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시는 거로 상징이 됐었어요. 이 휘장이 쳐져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다음에 성소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양이 돼가지고 양이자 대제사장이시자 구원자이시고 대속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만날 수 없는 중간에 막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뚫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됐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복주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모아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종합적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그리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 그 시간을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복장, 우리의 몸의 복장, 옷 입는 거, 이것도 구별된 거예요. 집에서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구별된 예배. 여러분, 그냥 대충 아무나 입고 가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여러분이 오늘 몇 시에 만난다고 생각할 때,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시에 만나러 갈 때 대충 그냥 쓰레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소리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성의가 없는 거야. 자기한테 매너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오고 말이야, 반바지 입고 오고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가 집에서 단정된 옷, 깨끗한 옷,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일날 다 그 사람들 보여, 저 사람도 어디 가는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막 여기 오성시내 이렇게 올 때, 걸어올 때 양복을 다 입고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는 사람들이 오늘 뭐 있나? 뭐 하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그 어느 교회에 수요일 날 이제 거기 돼가지고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 수요일 날인데 사람들이 막 예배를 오는데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제주도 이 성안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이 주일날도 아닌데 수요일날 다 그냥 남자분들도 그렇고 양복을 다 넥타이 다 메고 이렇게 오네. 제가 감동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구분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나갈 때 생각만 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나 입고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마음과 몸가짐과 자세, 시간, 물질도 헌금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서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내 몸까진 마음까진 자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분해서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들께서 올해 이제 2002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한번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야 봐야 되겠다 하고서 한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전날 예배를 위한 행위, 방해 행위 금지. 주일 전에 토요일 날이지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밤 2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오락 이거 2시까지 3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그 전날 부부 싸움을 잔뜩 해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안 올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은 없어. 그리고 같이 늘 앉았는데 싸움을 했으니까는 아내는 앞에 앉고 남편은 뒤에 앉았어. 예배 드려. 딱 보면 알아. 저분들이 또 어젯밤에 또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싹 없어. 왜? 전날에 싸웠기 때문에. 그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는 거 금지, 늦잠 자는 거 금지, 아이들 마음 상하게 하는 거 금지. 여러분 아닌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어. 왜? 엄마 아버지한테 토요일날 죽살나게 야단 맞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야단칠래도 주일 지나고 야단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냥 아이들 기쁘게 해줘야 돼. 토요일 날은 그냥 싸울 일이 생겨도 좀 꾹 참고, 또 야단칠 일이 생겨도 참고 아이들 기쁘게 해줘가지고서 내일 주일날 기쁨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일생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슬픈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복을 주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